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립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위한 추천장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추천서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사역한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습니다. 이 부끄러울 것 없는 진실한 삶이 또한 바울 자신이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은밀히 감추어진 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임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동기로 진실하지 않게 사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속임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말씀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고 순전한 말씀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외적인 편지로 쓰여진 그런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바울 자신의 순전한 사역의 삶이 곧 자기를 추천하는 강력한 추천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진실한 삶 가운데 순전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사역자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참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영광의 신학, 번영 신학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순전한 바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할 자들이 된 것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겁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란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표적이나 세상 지혜 같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변절시켜서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으로 끌고 갑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에 빠뜨려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계속해서 멸망할 자들로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참된 사도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바울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고 자기를 과시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종임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다, 이것을 천명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 사역의 태도는 참된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6절 말씀은 바울 일행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사탄의 미혹에 매여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전하지 않고 교회 위에서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전하거나 교회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 참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남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성도들의 종으로 늘 내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거듭남의 이런 표징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절로 12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자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복음의 직분은 모세보다 더 탁월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모세보다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라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귀한 직분을 받으면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도 영광을 누리고 강함을 누리며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한다는 피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큰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가 질그릇 같아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같은 이 복음 사역자들은 질그릇처럼 초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될 12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연약한 모습들이요, 다 힘든 모습들, 질그릇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라함과 연약함, 환난과 고난이 질그릇 같은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보배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보배가 보석함에 담겨져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안다면 사역자는 자신의 초라함이라든가 연약함, 자신이 당하는 혼란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해서 자기 모습이 초라하다 해서 사역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곧 고난과 환난, 초라함과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삶, 이런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는 삶이 곧 복음 사역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삶, 약함 중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강함을 보여주는 삶, 연약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음 사역자의 삶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약함과 궁핍,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로 15절에서 자신의 이런 복음 사역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은 시인이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했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인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말았다 이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도 혼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혼란 가운데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한 바울은 이제 부활의 날이 되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날까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그날, 부활의 그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역의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를 통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부활의 날에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또 그 생명을 얻은 이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역의 목표라 했는데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사역의 목표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이라든가 복음 사역은 그저 이 땅의 모습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켰다 이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사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지향점이 있느냐, 부활의 날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사역을 자기가 쭉 말한 것으로 감당했는데 이런 사역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부분인 16절로 18절이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바울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네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현재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육체는 고단하고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이 강화되고 있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볍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초라함과 육체의 연약함, 이 땅의 환난과 고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육신이 약해져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충만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이런 소망의 삶 또한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난, 고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시면서 보이는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면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늘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일 때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예수의 증인되는 모습 우리가 또한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